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6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요절은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60장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있습니다. 60장에는 영광, 영화롭게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 2절, 7절, 7절, 9절, 19절, 21절. 이는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에베소서 5장 27절 세우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1절라고 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중재자 곧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하셨는데 59장 20절 드디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는 너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하신 너가 선지자 당시는 구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요 오늘날은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임마누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에 잠겨있던 죄악 세상에 빛을 발하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런 맥락에서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고 3절. 열방을 3절, 5절, 10절, 11절, 16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임을 나타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둘째 단원 4절에서 14절.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셋째 단원 15절에서 22절.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인 교회.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너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에 있습니다. 1절.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너의 빛을 발하라 하신 너는 그리스도이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를 구분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문맥으로 볼 때 너를 최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계시의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함으로만이 59장 20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49장 6절에서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절 하반절 말씀하는데 다음 장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합니다. 61장 1절 19절에서는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해와 달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가 햇빛이라면 교회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합니다. 2절 9장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장 6절 4.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3절 이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능하여짐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5. 이 연의 말씀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교회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14절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원방에 속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에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사방에서 몰려오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언약과 맥을 같이 하는 일관된 약속입니다. 이미 2장 2절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했고 49장에서도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18절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했습니다. 22절 마지막 장에서도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합니다. 66장 18절 그리하여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7절 하반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 2. 그때 너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하십니다. 5절 49장 21절에서도 그때 너의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제자들의 흩어짐을 생각할 때 기독교가 이처럼 흥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 세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너의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9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를 신약성경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4. 6절에서 14절까지의 묘사는 한마디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7절 하반절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고 에베소서 2장 23절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1. 내가 너야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합니다. 10절 내가 너하여 너를 쳤다 하는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탔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53장 5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헐리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으나 주님의 몸된 성전이 헐리게 된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53장 8절 그런데 이를 인하여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함과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2.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너에게로 열방의 제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합니다. 11절 이는 당시로는 꿈만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만 같은 예언을 영적 논리로 본다면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되셨으며 계시록에서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하고 계시록 21장 25절 26절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3. 그러므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2절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시편 2편 12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합니다. 14절. 본 단어는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는 14절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므로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자의 시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셋째 단원 15절에서 22절.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인 교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의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너의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너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18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교회가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 즉 그리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피난처임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이 점을 26장 1절 2절에서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중요한 묵시를 한 번 말씀하고 결코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조금씩 전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언의 중요성과 인간의 성실지 못함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2. 전에는 너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십니다. 15절.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당시로는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영화롭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너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라는 16절 상반절 묘사에 나타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한 10절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열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49장 23절에서도 열왕은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3.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16절 하반절. 인류의 역사를 주전과 추후로 갈라놓으신 분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된 이 증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너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4. 18절에서 20절까지 안에는 다시는 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합니다. 19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해와 달빛도 쓸데가 없다고 하시겠는가? 계시록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해보다 더한 영광스러운 교회. 1.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라 합니다. 21절 상반절. 의롭게 된다는 문제는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요. 어려운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만이 53장 11절 가능하여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2.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합니다. 21절 하반절. 이제까지 말씀한 바다의 풍부 5절 허다한 약대 6절 성벽 10절 열방의 재물 11절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배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한 21절 하반절 그들 곧 성도들을 보배로 여기심을 명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고 사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나의 힘은 나의 손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나타내는 나라는 호칭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은 가지라 말씀하는데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3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21절 하반절 문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6장에서 59장 15절까지 해서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행의 씨라고 57장 3절 절망적인 죄악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신 후에 59장 16절 60장에 이르러서는 죄는 사라지고 영광이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1절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7절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하십니다. 19절 이것이 자기 팔로 베푸실 구원이요 이것이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인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4.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궁정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심겨진 나무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 또한 빛을 반사해야 할 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43장 21절 5. 60장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심으로 22절 마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비록 작은 빛이라도 바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다. 6.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에 대해서 니은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누리라에 대해서 디귿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인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